주를 믿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갈망들이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는 겁니다. 언제쯤. 당장 그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뒤로 미루어요. 왜 미루나 봤더니 마귀들이 세미나를 열어서 결정한 게 있대요. 옛날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쓰러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할까? 이게 주제였답니다. 마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예수쟁이들 그냥 아프게 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또 예수 믿는 것들 죄짓게 해서 감옥에 보내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더 기도하잖아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것저것 다 안 된다. 이건데 역시 노련한 마귀가 계책을 냈습니다. 노련한 마귀가 일어나더니 점잖게 이렇게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읽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봉사하게 합시다. 거기에 젊은 마귀들이 다 뒤집어졌죠. 아니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예수 제대로 못 믿게 만들자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잘 믿게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마귀도 예수님 믿게 된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노련한 마귀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하는 마음을 집어넣읍시다. 기도도 전도도 성경 읽기도 봉사도 내일부터 하는 거로. 세미나는 마귀들이 다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미나가 맞춰졌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내일 하지 그죠? 오늘 말씀 들었어요. 내일부터 실천하지. 일주일 내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마귀가 내일 마귀랍니다. 내일 마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당장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노예 백성인데 희한하게 주님의 은혜이죠. 아기를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바로 왕이 위협을 느꼈어요. 아니 본국 백성보다 노예 백성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반역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나 위협적인 그 숫자의 증가에 따라서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 노예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고, 딸을 낳으면 노비로 쓰게 그냥 딸은 살리라. 이 어명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 백성 중에 레이지파에 속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자식인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 무섭다고 아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찌해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네요.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나 그 크기나 이게 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들 부모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한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어서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띄웁니다. 마침 그때 누가 나왔어요? 그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서 우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정말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 그 갈대 상자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 바로의 공주가 마음이 동했어요. 건져오라고 그랬고 이 아이를 입양을 했네요. 자신의 아들로. 기적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세라. 무슨 뜻이에요? 건져내었다. 이게 모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의 뿌리는 분명히 히브리 백성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은 신분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진 이 왕자라는 거 애굽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여러분 갈등 생각해 보셨나요? 도대체 난 애굽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히브리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뿌리는 히브리 백성인데 지금 사는 것은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모세의 갈등이 컸을 거예요. 40년 동안 살았다 그랬잖아요. 40살이 되기까지. 근데 어느 날, 그러고 살고 있던 어느 날 애굽의 한 감독이 노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감독을 쳐 죽이죠.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나의 뿌리는 히브리 백성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화근됐죠. 그 일이 탄로나게 되었고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죠. 그래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동안. 자,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요.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광야에 있으면서 더 헷갈렸겠죠. 난 도대체 애굽의 왕자인가? 아니면 히브리 노예 백성인가? 아니면 그냥 광야에 떠도는 떠돌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의 혼란이 스스로에게 안 되어졌을까요? 난 도대체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 쫓겨난 왕자의 신분인가? 아니면 노예 뿌리에서 온 그 히브리 백성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그저 버려진 나그네인가? 아마 모세는 이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안 싫었을까요? 자신의 삶이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백신을 맞춰주려면 빨리 맞춰주든지. 목회자들이요, 고위험군이래요. 그럼 고위험군들 빨리빨리 맞춰주대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싹 빼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세의 그 삶의 그 입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모세도 자신이 누군지, 자신답게 산다는 게 뭔지 아마 이런 깊은 고민이 그 삶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말씀, 모세를 향한 첫 말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모세가 그동안은 뭐 묵상을 통해서 들었던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건 내버려 두고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잖아요.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야, 모세야. 무슨 뜻인가요? 아니, 목사님, 모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 부르지 그러면 돌쇠야 그러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또 이상해지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그 존재를 일깨워주는 소리예요. 그 존재.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 저 이름은 다 아시죠? 점용아, 점용아. 무슨 뜻이에요? 저는 깨달아요, 존재의 의미를. 점점의 용용. 무슨 뜻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참. 전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께 꼭 다시 여쭤볼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위대한 철학가이든지 어떤 사상가이든지 그러신 분일 거예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짓는데 점점의 용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요. 제가 예수 믿고 깨달았죠. 그래, 맞다. 그게 나의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 무슨 뜻이에요? 건져내었다 그랬잖아요. 건져내었다. 모세는 부뚝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자지. 주님의 은혜로 그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이지 라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왕자인지, 히브리 백성인지, 나그네인지 이렇게 갈등하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는 순간에 건짐받은 존재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자이지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모세답게 사는 거예요. 그가 자신답게 사는 것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의 왕궁도 아니었고 미디안 광야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느냐, 어떤 신분으로 사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왜 그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냐면요,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내가 어디서 살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지? 나는 무엇이지? 여기에 여러분 맞추니까 갈등이 되죠. 모세야 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뭐겠어요? 모세가 모세답게 사는 거, 그게 뭘까요? 모세는 왕궁이냐 광야냐, 아마 이게 중요했을 거예요.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나일강에 이제 띄우잖아요, 그 어린 아기를. 그때 그 마음을 요즘 그 찬양 만들어서 아주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네, 아주 그 엄마의 마음 이런 걸 잘 담고 있는데, 그 후렴부를 보면 그 요게벳의 믿음과 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게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모세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후렴 부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그 요게벳의 노래 후렴 부분이 이런 가사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핵심이 뭐예요? 참 주인이 누구냐는. 네 인생의 참 주인,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도, 왕궁에서 살아갈 때도,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도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세가 깨달아야 하는 유교에서의 간절한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모세답게 사는 거는요,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자기를 그 나일강에서 건지신 그 주님이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생활이든 광야 생활이든 그냥 주어지면, 광야는 뭘로 봐요? 사람들이 다 금수저로 해석하죠. 그 왕궁은. 그 광야는 흙수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MZ세대가 뭐라고 그래요? 이생은 다 망했다. 이생망 아세요? 이생망? 그러면 살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생은 망했다며요. 이번 생에는 다 망했대요. 무슨 소망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왕궁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광야로 쫓겨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갈등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참주이신 하나님이 왕궁으로 인도하시면 왕궁에서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문요, 광야에서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왕자냐 도망자냐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잖아요. 성도. 그렇죠? 저도 성도예요. 성도.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결코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모세를 나일강에 건지신 참신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삶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연결될 때만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성공,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아무리 삶을 추구하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가치는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뭐예요? 자꾸 밑에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왕자의 신분이면 뭔가 되고 떳떳하고 뭐 자랑할 거 있고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여기고,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면, 나그네로 살아가면 인생이 찌그러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가치로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가치로, 이 생각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성도가 된 사람들은 왕궁이냐 광야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첫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야,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자야.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건짐받았어. 내가 건졌어. 나로 인하여 되어지는 인생이야. 나로부터 출발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나와 결말을 지어야 돼. 나로 인하여 계획이 되어져야 돼. 나로 인하여 꿈이 세워져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요? 성도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넌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인생이야.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된 삶이 되어져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애굽의 40년도 갈등의 시간이었고요, 광야 40년도요 갈등의 시간이었어요. 80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방황하며 갈등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없거든요. 그 바보 현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안 맞죠. 바보인데 현자래요. 이런 이야기예요. 바보 현자가 귀하게 여기던 당나귀를 잃어버렸답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나귀를 찾고 싶었겠어요. 외치면서 아주 애타게 당나귀 이름을 불렀어요. 주변에서 뭘 너무 안타깝죠. 목이 쉬도록, 지치도록 당나귀를 찾아다니니까 주변에서 좀 도와주려고 같이 당나귀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희한한 건 이 바보 현자가 당나귀 이름을 부르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당나귀 이름 막 부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니 왜 당나귀를 애타게 찾으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바보 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만약 그 위에 타고 있었더라면 나까지 잃어버렸을 것 아닌가?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걸세. 바보죠? 근데 현자죠? 자신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그러면서 먼저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죠. 4절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이 대답하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성경을, 행간을,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 그죠? 하나님 모세 불러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대답했지.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는 분들은 행간을 안 읽는 거예요. 모세 불렀는데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저렇게 대답했을까? 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이제 좀 묵상을 해보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80년 동안 어디에 있어 봤습니까? 왕궁에도 있어 봤죠. 80년 동안 어디에 있어 봤습니까? 미디안 광야에도 있어 봤죠. 모세가 80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만 되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다 어쩔 수 없이 밀리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스스로 나일강에 들어갔나요? 아니지요. 모세가 스스로 히브리 백성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자 왕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나요? 아니지요.
모세가 그동안 인생을 해석하고 볼 때는 모든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간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언제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왕궁 생활이든 광야 생활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피해야 할 대상. 그러면 그렇게만 여기면 왕궁은 대박난 환경인 거죠. 그렇죠? 왕자잖아요. 반면에 미디안 광야는요, 쪽박 찬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무엇을 도대체 대박으로 여기고 무엇을 쪽박으로 여기고 삽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갈등과 방황이 신앙 안에서 성도가 아니고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것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내가 그래서 그렇게 건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왕궁이든 광야든 환경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해석할 대상이에요. 해석할 대상이라고. 주님 안에서요.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이 나오죠. 왕궁이 다르죠. 40년이 달라요. 미디안 광야 달라요. 우리 인생에요, 실패가요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이요 달라요. 뭐가요? 주님 안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왕궁도 괜찮아요. 광야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가 양복 입으니까 조금 더 근사해 보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까지 못 입었잖아요. 제가 이걸 풀렀어요, 드디어 보조개를. 근데 되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행동 반경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그래서 일단 축도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축도해야 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거울 보고 아무리 해봤는데 너무 겸손해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한 손으로 당분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요. 보조개를 차고 있든 양복을 입고 있든 벗고 있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준 주의 백성들은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예, 여러분, 이 영성까지 오셔야 돼요. 왕궁도 하늘나라, 미디안 광야도 하늘나라. 뭐하면요, 내 주님이 참 주인으로 계시면. 그죠? 근데 주님이 없으면 왕궁도 지옥이요, 광야는 더 지옥이요. 도대체가 인생을 그렇게 우왕좌왕 방황하다가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무슨 의미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일강의 은혜로 건짐받은 자야. 그때 드디어 모세가 깨달은 거죠. 아하, 내 인생이 참주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짐받았지. 주여, 그런 존재가 드디어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이에요. 왕자가 내가 아니고요, 광야의 나그네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그때 주님이 드디어 말씀 또 가르치시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이제 진짜 모세답게 사는 거, 네가 성도답게 사는 거,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언제 설교했나 찾아봤어요. 한번 했더라고요. 그때는 핵심이 뭐냐면 이 신의 우리 신발이요. 왜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그때 설교를 잠깐 리뷰해드리면 다른 것들은요, 벗어서 놓으면 이게 다 형태가 바뀝니다. 그렇죠? 옷도 뭐 입고 있으니까 이 형태지 놓으면 다 바뀌죠. 신발은 어떻습니까? 벗어나도 그대로 있죠. 너 자신 존재라는 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나? 자, 앞에 설교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의미를 알 수 있죠. 모세의 발의 신은 그 걸었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모세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요? 왕자잖아요. 세계 최강의 애굽의 왕자잖아요. 어떤 신 신었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신발을 신었겠죠. 그래서 그 왕자의 신발을 신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뭐가 돼버렸어요? 살인자, 도망자가 돼버렸죠. 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어요. 모세 어떤 신발 신었을까요? 장이 이두로의 양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양치기에 불과해요. 어떤 신발 신었겠습니까? 낡고 후진 신발 신었겠죠. 그때 그 신발은 아마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을 겁니다. 모세 스스로 실패와 낙심으로 가득 찬 절망의 신발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애굽 왕자로서의 신었던 신발도,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던 신발도 벗으라는 거예요. 왕자의 신발은 스스로 이루고 싶은 욕망의 신이 될 수 있고, 광야에서 신었던 신은 낙심과 좌절의 절망의 신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 맨발로 가라 그러면 그냥 맨발로 가고요. 고무신 신으라고 하면 고무신 신고요. 집신 신으라고 하면 집신 신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세가 어떤 신발이냐가 중요했어요. 어떤 신발이냐. 왕자의 신발이냐, 양치기 신발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면서 그 주님이 신겨준 신발을 신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 인생은 참 가치와 의미가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 주님을 참신으로 섬기면서 꾸는 꿈, 꾸는 비전, 세운 계획,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이때 참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고 싶은 신발이 있죠? 있습니다. 인생에서 신고 싶은 신발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공주의 신발을 신고 싶죠? 유리구두. 그쵸? 그것만 신으면 내가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발이에요. 아니요. 주님은 그걸로는 안 된대요. 그 신발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벗어야 될, 성도로서 내가 벗어야 될 신이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 벗읍시다.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신을 신겨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 내 걸음이 더디고 힘들어도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실 겁니다. 우린 그걸 신어야 돼요. 그걸 신고 걸어야 돼요. 그래야 모세가 모세다워질 수 있고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어요, 목사가 목사다워질 수 있어요. 주님이 신겨주는 거예요. 신기 위해서는 벗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자꾸 원하고 자꾸 신고 싶어하는 신이 무엇인지 보세요. 이거 신으면 나는 금수저 인생이고 이거 신으면 흙수저 인생이야 라고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주님 마음에서 신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떤 신을 신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신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 신을 신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